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이제 암송할 만한 말씀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무엇인지 윗부분에 쭉 나오죠. 그들 해서.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시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령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 어직 유명한 말 아시죠?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마귀한테도 거짓말쟁이라고 쓰셨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세요. 왜요? 너희는 너희의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만 말해.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짓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요 말씀 몇 번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성령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면 이야 되는데, 다시 뭐가 다스려요? 거짓, 사망,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율법도 어떻게 해요? 미간에 손목에 내고 매주자라고 부르죠. 문 위에 매달아 놓고 그런 것들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총 종합해서 이제 머릿속에 두고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진리란 말이 나와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오시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죠.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딱 끊어져요. 이어지지 않고. 자, 진리가 무엇이죠? 자, 지금까지 저와 나눴던 얘기를 통 동원해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을 통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뭐 변하지 않은 거, 불변하는 거, 그런 철학적인 답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리다. 예수 자체가 진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또,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됐죠? 예수께서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말씀도 진리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예요? 진리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로 하나 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그분의 말씀도 진리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내가 한 말을. 그렇죠. 자, 내가 한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증언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누구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룰 것과 행할 것을 다 해줬고 그 말만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한테 그대로 말하는 거야. 출처가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자,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하나가 되시죠. 그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령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무릎 꿇고 읽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 이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내 이름은 나를 상징하듯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그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자신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1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요 말 있지? 이것을 뭐라고 부르요? 영이라고 표현했죠. 푸뉴마,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된 말씀으로 보는 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고 성령의 도움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성령의 증언하신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영. 영을 순 한국말로 제 개인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랬어요? 숨, 호흡, 뭐 바람 이런 의미죠. 있죠. 원어상의 뜻은. 순 우리말로 하면 숨이란 뜻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되 숨결을 불어넣으시되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어요.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숨 날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 숨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체는 공기를 호흡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는 거란 얘기예요. 성령도 우리가 마시는 거라고 돼 있죠. 성령도 푸뉴마 영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전부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숨쉬는 거란 얘기예요. 공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인쇄된 말씀, 평면적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시면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람처럼 다가와요. 사도행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저버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내 말을 받지 않은 것,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인격성을 부여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거 한 적 있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취급하셔서 뭐라고 심판할 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듯 예수 입으로 발해진 말은 마치 한 사람, 한 영이 나오듯 이렇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해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 이 인격이 누구를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 인쇄돼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한 인격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무섭죠? 왜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이 이렇게 하나씩 서서 한 영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얘기죠. 그렇죠? 심판하시는 말씀. 세 번째, 과거 했던 얘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임할 때 어떤 형태를 가진다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회개해 줄래가 아니에요.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분이 와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렇게 하래요. 얘들아, 니네 회개하면 죽어. 제발 회개하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에 임할 때 항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에게 항상 명령으로 임하세요. 내가 지키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분이 권위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회개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죠?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성부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셨어. 근데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죽으라고. 누구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어. 이게 예수님 얘기죠. 성부께서 자기 아들이시게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명령으로 항상 임하세요. 자, 이전에 다 했던 거죠, 이거. 그런데 요렇게 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4절부터 읽을게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 주었사오며 요 얘기가 또 나오죠.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굉장히 무게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당신의 말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니네는 세상에 속한 자로 보존받지 못하고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는 하신다는 얘기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 여기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세 번역은 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그러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한 자에게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는 뭐겠어요, 그럼?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말씀은 너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할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얘기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원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너희는 구원 받았다?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원리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 그러면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신분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다시 빠질까요? 믿는 우리는 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걸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환자, 병든 자라고 비유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니들은 죄로 병든 자들이다 라고 해서 병든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잖아. 당연하죠? 근데 니들은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라는 의사 앞에 병원에 이제 입원한 정도예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죠. 왜 그래요? 내가 가진 것들에게 자신감을 오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해요? 여기 믿는 거랑 그 다음 무슨 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다유리가 독감 때문에 바이러스 죽이는 링거를 맞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링거라는 걸 맞으면서 죽여가는 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요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부르고 여러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불러요. 부패한 욕망. 이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본문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본성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상황적인 거 빼고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타락한 욕망, 이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나서게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만한 게 티끌만큼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인정 안 하시죠? 제가 엊그제 재밌는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잘잘잘이라는 짧은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있는데 거기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도 그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람을 만드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 책이에요. 재밌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자, 사람들 1000명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자, 유명인 중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뭐 마이클 조던도 있고 쭉쭉 나와요. 2위가 테레사 순이에요. 근데 1위가 누구겠어요? 1위가 누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유명인 중에 물렀는데 1위를 사람들이 누굴 뽑을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나.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한 거죠. 자기는 다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1위가 자기였어요. 이상하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나는 착하고 선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그냥. 근데 이런 논리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적 있고 교회 다녀본 적 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해요. 대신 남의 티끌은 무섭게 따지죠. 남들이 볼 때 너도 지옥 갈 놈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늘 그런 걸 느껴요. 아, 인간은 그렇구나. 자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애통함 그런 것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동의해요. 예수 믿는 거 엄청 어려운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자기가 바삭바삭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은사를 맛보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나 구원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은사주의 교회의 단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보세요. 자, 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쭉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지금 읽는 중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면서 또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3절에도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절에도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맥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보세요. 9절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당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 보세요. 3절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이.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나도 지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내가 한 이 말 안에 너희가 거하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도 나오죠. 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접합돼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가지가 말라지는 것이 너희는 말라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게 분들이 태반이죠. 제가 성도님들 오시면 많이들 우시라고 얘기를 하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사도 야고보도 죄인들아 애통하며 울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일주일에 기도 안 하고 성경 떠들어보지도 안 하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었던 신앙의 조상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책 소개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읽은 신앙의 조상 경건서적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가르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세요.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별 은사를 경험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많은 신앙의 유명했던 목회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꽤 많아요. 반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거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영혼의 시선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돼요. 내가 좋은 집, 좋은 직장, 뭐 어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쓰레기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죄가 싹 트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까 그때부터 바로바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을 방법이 뭐냐? 내 말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뭐라 그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안에서 나는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 하나님 말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복종하시면 돼요. 그 말씀만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 믿지 마세요. 이 말한다고 서운해 줄 필요 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목회자는 중매하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중매한다고.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어디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해죠,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이 있거든요. 자, 외웁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뭐 방패니 거민이 쭉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이 그 악한 생각을 제압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했던 죄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자, 되게 단순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